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다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가 돼서 다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한 주 갔다가 한 주는 또 영상 수업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광고하자면 오늘은 4학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5, 6학년들이 현장 예배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다음 주는 5, 6학년들이 교회에 오면 돼요. 시간도 11시가 아니라 10시니까 다음 주 10시에는 5, 6학년들이 현장에 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4학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꼭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줘야 돼요. 그럼 출석 인증해서 달란트 적립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인증샷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달걀이 떠오르잖아요. 달걀. 부활절 날 교회 오면 항상 달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증샷 미션은 집에 있는 달걀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 달걀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올리면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알겠죠? 그래, 인증샷 미션을 보내면 출석 달란트 한 달란트, 거기에 인증샷 미션 성공 한 달란트 추가해서 2달란트를 여러분 통장에 사인해 놓을게요. 알겠죠?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이 찬양을 했을 텐데 오늘도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부활절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을 보았죠. 놀라운 일을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일을 봤죠. 뭐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바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때는 네이버가 없고 구글이 없고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소식을 직접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소식을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수많은 놀라운 소식들은 한때 세상을 들썩이기는 하지만 금방 깔아앉고 다 잊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은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아요. 매주마다 매년마다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반전의 반전이죠. 뭔 줄 알아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어서 놀라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프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실 거라는 그런 꿈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험해졌어요. 그런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다 끝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도 너무 슬프고 허무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섬기고 참으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슈퍼 반전 이야기,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유대 관습에는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과 유향을 바르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걸 봤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란 말씀을 이전에도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빨리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빨리 달려와서는 확인을 합니다. 와서 봤더니 근데 진짜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다 해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두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는 못 오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마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왜 남아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없는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밖에서 막 울다가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쳐다봤다가 텅 빈 무덤을 보고는 또 울고 그러다가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덤 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말을 겁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간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엉엉 울면서 뒤로 돌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그 무덤에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을 어디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과 같았거든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좋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좋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좋지 않아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까지는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도 했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흔적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물면 돼요. 교회에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 이해 못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도 말씀을 계속 오래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외워도 보고 그리고 길을 다닐 때나 놀 때나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근처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이 이렇게 성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더 낮은 곳, 죽음에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이 우주 만물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베푸셨던 사랑과 기적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두 다 함께 높아지고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높아진 이름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재밌게 살다 죽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낮아지며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부활 없는 인생? 그냥 나만을 위해서 재밌게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한 번뿐인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질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 날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또 기쁘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10시에 현장 예배 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봐요. 알겠죠? 5, 6학년들. 그리고 인증샷 미션도 꼭 보내주세요. 달란트 2달란트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